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초신자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부인이 온갖 어려움 끝에 겨우 전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처음 그해 집사 직분을 받은 수줍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가사가 틀리자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웃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찬송이 끝나기 무섭게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가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여기저기에서 깔깔대기 웃기를 시작을 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듯한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수줍음 많은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고 낯선 교회 환경에 실족할 것 같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바로 다음 우리 가정이 부르겠다고 하여서 나도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가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며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민 생활에 지치고 시달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에 찢기고 상한 마음을 둘 데 없어 힘들어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한 신앙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은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다른 왕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장 1절 2절에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을 주변에 듣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과
가까운 지역인 예루살렘 왕의 주도하에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배신자인 이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5나라가 함께 쳐들어오는데 막아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은 긴급히 화친을 맺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구조 요청을 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 이방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명성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는 아주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변장을 하여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미리 먼저 화친을 맺은 것을 깨어서는 안 된다, 덕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용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은 이상 기브온 거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런 달갑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속아서 맺은 조약인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겼구나. 알아서 해라. 외면하지를 않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군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실패한 후에 그 패배감을 잘 극복하고 다시 공격할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 연합 세력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여호수아는 진격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는 염려,
내가 약속을 했다,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할까? 혹시 싸움에 갔다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다시 도전하기가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염려되시는 분 계십니까? 내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나빠질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하는 일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겁이 나십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기는 하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또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던 중 바울이 풍랑을 만날 것 같으니까 잠시 여기 며칠 정박을 했다가 떠나자 했지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보다 다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냥 출항을 하고 맙니다.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27장 20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은 바울 사도는 자신을 붙잡아 가고 있는 백부장을 비롯하여서 그 배에 탔던 군사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일까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은 아닙니다. 그럼 겸손하라,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일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장 아름다움이 겸손이지만 겸손도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거룩하라, 기도하라, 많이 말씀을 하여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것이 거룩이고 기도고 사랑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365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실까?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리 만족스럽고 생각만큼 평탄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이민살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검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속에 위로가 풍성히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 때요, 넘겼다 하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배달해서 네 품에 안겨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었으니 너는 그저 그 배달되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위로하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이 기브온은 해발 1800m 정도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그곳을 갑자기 기습을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스라엘 군대에 놀란 연합군들은 혼비백산 우왕좌왕 도망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멸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군사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로하고 계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언급한 패하게, 도륙하고, 추격하고, 이러니라 하는 이 네 개의 동사를 원어로 보게 되면 주어가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이처럼 대적에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비즈니스가 사방에서 잘못되어서 여기저기 삐끗삐끗 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까? 직장을 찾고 있는데 모두 막혀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려서 이 쓰러지고 있는 적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었겠습니까? 이러한 감격을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떠나기 며칠 전부터 바누아투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으니 좀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부터 비가 멈추었습니다. 우리를 마중 온 선교사가 목사님 아주 기도를 세게 하고 왔나 봐요.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 멈추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게 했는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쨍쨍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10번째로 제가 바누아투를 가면서 항상 세관에서는 어떤 끈거를 잡든지 간에 특히 김치를 가져온다고 항상 그들은 이 어떤 핑계를 대면서 벌금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벌금을 안 내고 통과한 것이 10번째 처음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재정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박이 내리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한다면 어찌 가나안 연합군들이 있는 지역만 골라서 쏟아졌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위로가 되고 그래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3편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사정은 너무너무 다급한데, 지금 내 형편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큰 위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박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을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어떤 행동으로 위로하십니까?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추격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두워지면 이 전쟁을 마무리를 하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이 이 12절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이 하루 정도 멈추어 버린 것이 바로 이 13절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밤이 오지를 않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 실은 어떻습니까? 지구의 속도가 늦어진 것이죠. 많은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이 이것은 하나의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웬만한 것은 내가 다 믿을 수가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드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군대의 한 장수가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외쳤을 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었던 태양이 멈췄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성 안에 가두어 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결코 아니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응답을 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하나님의 위로에 전쟁의 고달픔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격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도의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는 어머니,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면서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듯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리 싸매고 돌아서서 누워버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신앙의 이중인격자로 자랄 위험성이 다분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납득이 잘 가십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절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정상적인 자연의 질서를 통제할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없이 믿고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를 이 정도로 신뢰를 하는구나, 허무태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멈추게까지 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위로하시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성도로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신과는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그렇다고 우쭐거리는 것이 아닌 겸손하게 저들을 섬기면서도 저들이 보기에 뭔가 모를 영적인 위엄과 성도의 기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위로를 하실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아버지는 보조 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 없을 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은 정도의 그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매일 엎드려서 울기만 하고, 이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같이 다쳤던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아들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빠의 사랑으로 아들이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던 날, 그 입학식 날 아빠는 이 아들을 부여잡고 자랑스럽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긴박한 상황이 지금 이 아들이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차도로 어떤 꼬마 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 앞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가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의심을 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불렀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다시 양쪽에 끼고는 서둘러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엄마도 봤지? 엄마가 이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해서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나았어. 그러나 그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것은 너와 같은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야만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왜 그랬냐고, 아빠까지 왜 그랬냐고 아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울지 말라고.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오늘은 저 차도로 뛰어든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그렇게 될까봐 아빠가 뛰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같은 아픔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물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조다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다리,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주실 수만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오늘 이 순간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은 이민 생활에 고달프고 지친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아니, 행동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위로자로 다가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순간에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진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질병으로 온갖 힘든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지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